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가시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이런 책입니다. 상처받는 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이 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상담가인 이민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5년간 2만 시간 이상 아이와 부모를 상담한 전문가의 단 하나의 결론을 맺었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니 엄마의 작은 습관으로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아이가 마음 다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책이에요. 상처받는 것도 습관인데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데 부모만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받냐면 당연히 부모인데 이 이임숙 씨는 특별히 엄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분은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크고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몰라서 상처를 처음에는 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상처 주는 줄 아는데도 습관이 그것이 돼가지고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임숙 씨 이분은 진단을 했습니다. 아이의 무엇이 못마땅하는지가 먼저 보이겠지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신 혹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부모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상처를 안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전체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44장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즉 에레미야, 제가 에스겔을 여러분데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45장부터 52장은 앞에서 있었던 말씀을 강하거나 다시 중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애굽으로 간 사람을 향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보면은 이전의 시드기야보다 더했습니다. 더 강팍해져 있고 더 그 강팍한 마음이 더 굳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악순환을 계속 밟고 있는 모습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마음에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굳어지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꼭 어떤 것을 만들고 부처 같은 조각 아니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한 것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 자기를 섬기기도 하고 세상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지긋지긋한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에서 견디라고 했는데 견디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뭘 섬기냐면 애굽에 있는 전형적인 욕망과 풍요, 즉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애굽의 풍요와 욕망의 신 이스타르라고 하는 실제 애굽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신, 우상숭배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여자의 가슴이 수십 개 달린 그런 형상인데,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 가면은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예배를 하고 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녀들을 이스타르를 믿는 여신 그 사제들하고 관계를 시키고 이방 여자와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 사이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남편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애굽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나 따로 서로 개개인의 생각대로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런데 이런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중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먹는 게 어느 날 이것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10잔, 그러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도박하는 게 요즘 도박의 청소년이나 온갖 계층이 다 아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데 핸드폰 중독을 해요. 제가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5시간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게임 중독이요. 완전히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럼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중독을 얘기했지만 많은 중독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순간 우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 어떤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물론 우상이 되겠지만은 그 우상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바로 그게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무엇인가 그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빈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받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이 선지자예요. 시드기야는 타락한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라고 이 선지자도 처음부터 말씀을 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해서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사는데, 들어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듣지를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예레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린 게 아니래요. 꾸준하게 그 말씀을 들려고 했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시드기야나 요하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왜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이 들렸다가 혹은 안 들렸다가 할까요? 거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 접목하는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하는데도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자장가로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 없이 듣고 듣지를 아니하고 설령 듣는다 해도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에 본래 하던 것 나는 길 닦은 대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흩어져 있는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 그 본래 하던 게 뭐냐 하면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상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요시아와 같은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아 왕은 이런 것들을 아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예 없애버린 거,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데 내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하던 대로의 길이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이만큼 믿었는데도 마음의 길에 싸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이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하던 대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대로, 이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싸워줄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두를 마저 망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망하게 하죠. 그걸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계속 소욕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게 더 편하게 보인다고 하는 그 길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길을 가요. 정말 부모 세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좋은 것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간의 길,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자식에게 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똑같이 나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 술을. 어쩌면 그 술을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아이한테 담배 피우라고 하는 부모 여러분 보셨어요? 자녀 교육, 자식들 자랑할 수가 없더라. 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고.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내 본성대로 아직도 구원의 길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의 상태, 마음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두 단어, 두려움과 고집. 이 두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고 경제적으로 연약함이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담대한데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가냐면 고집으로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행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좀 따라합시다. 악한 마음을 품고,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요.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소중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관찰하지 않아요. 예.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문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는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질 못합니다.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 주목하세요. 우리 어른 성들도 주목하세요. 청년 여러분도 주목하세요.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건 마음을 여는 것에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사람,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내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가 같이 있어도요, 마음을 닫아 있으면 그냥 몸만 둘이에요. 마음 열지 않는 사람과 있는 고통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가 마음은 탁 닫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말하지 않아버려요. 그러면 그때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도 깨달아져야 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적인 동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지 아세요? 천만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고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전적으로 그렇게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이 고집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고집을 생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결과가 단절로 나타나요. 몸이 먼저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면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요. 매일마다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 죄가 올 때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는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다고 내 본향대로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안 돼요. 결과는 어떻게 다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굳어지는 건 죄가 들어오는 사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면 자장가가 되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요. 실증나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여러분 육적 게으름하고 틀려요. 영적 게으름은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고 가르쳐주면 가르칩니다. 아예 듣질 않아요. 그래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그 죄를 슬퍼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부간에 날마다 전쟁터하고 조금만 말하면 화를 내고 왜 화를 냅니까? 화낸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는지 점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화를 내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식들이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거기에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멀리한 게 아니라 그 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개혁 한글 성경에는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 상태가 땅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삽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없어요. 다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또 목사가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하겠어요. 설교 이거 하려면 한 번 하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마음 관리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뭐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목사님 다 그러시죠. 예?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 깨끗이 하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분노내는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부지만 마음이 한번 이렇게 상하게 되면 그게 오래가요. 뭐 나는 뭐 뒤끝이 없다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 참말로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그 사람.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은 골병 들어요. 예? 골병 들어요 정말.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더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오셔서 오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마음을 넉넉한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져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오해가 되고 그러면서 고집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창피하지 마요.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또 당신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절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에 그치면서 일이 안 풀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그치면서 지금 아이들이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진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를 내배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우상숭배, 우리 우상 이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네. 오늘 본문이 애굽에 간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에레미야의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힘들지만 거기서 머무리라, 항복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바벨론의 그 고난을 겪어내라는 거죠.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죄값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굽으로 옛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바벨론은 이 땅에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모습이라. 그거는 회피해서 말라는 게, 회피하지 말라는. 어렵더라도 겪어내고 이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애굽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 몰랐던 그 노예 상태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걸 애굽이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받아야만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결국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자를 살펴보면 한자로는 길 도자를 써요. 십자가의 길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왜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런 마음에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뭐 그러면 아니라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원래는 원어가 뭐라면 노고스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만의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견뎌내게 해요. 승리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날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성품으로 인간적으로 조금은 견딜 수 있으니까 견뎌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견뎌주고 그것이 성품으로 바뀌고 바로 바벨론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이 혹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분이 있나요? 주저앉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의 결론, 바로 마음 훈련이에요.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묵은 땅은 농사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굳어있는 땅, 묵은 땅, 굳은 땅, 그 굳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된다. 근데 이건 그냥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소 2결이, 그러니까 항소 4마리가 되겠어요. 4마리의 힘으로 뒤집어 엎을 정도로 땅이 굳어있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기쁨으로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참 감사하죠. 또 엄마 아빠가 가자 해서 끌려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주님께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또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아픔을 가장 겪게 되는 건 뭐냐?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화내보세요. 화낸 사람만 손해요. 용서치 않는 마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짜증내보세요. 짜증도 점념이 돼요. 한 번 짜증내면 2번 하고 싶고, 내가 내 영혼을 계속 찌르고 그 고통을 주고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부부가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오해와 진단과 처방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가지의 공통된 모습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미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이 안 돼요. 제게는 답이 없어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교만할까요? 여러분, 없어도 교만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까요? 아니요. 배우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교만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하겠지만 미적 교만도 있어요. 그러지만 안 그래도 교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그걸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죠. 근데 이때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되죠? 몰랐다고. 아, 그랬냐고. 내가 몰랐다고. 이게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예. 자녀가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들어야 될까? 가만 놔둬야 될까 말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매를 들어야 말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이거였군요. 매일마다 내게 말씀을 주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해요. 주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 여러분, 이거는 내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복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복된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도움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는 벽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벽을 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걸 가리키면 뭘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벽을 쌓으니까 결국은 예부하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고 해요. 세 번째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최악이에요. 여러분 최악이 되지 마세요. 길을 막고 있는 자녀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줄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저 좀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는 건 에레미야가 자기 답을 없음을 고백하고 벽을 허물고 길을 열었다는데 바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 길을 여는 것이 부담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기 확정되고라는 말을 단어는 나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를 다시 조준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기를 벗어난다.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원어의 헬라어로 하마레트야. 바로 근데 다시 마음을 모으는데 나콘이다. 그럼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돼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나 못 견디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다시 마음을 조준하고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다시 내 마음의 화살을 다시 쏠게요. 이게 마음 연습, 이게 마음 훈련이고 이게 좋은 마음의 상태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마음을 훈련했던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킬 게 너무 많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는 다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추리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속도 상할 때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향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안 모시면. 다시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까 또 에레미야가 힘을 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가고 여러분 마음이 그 마음 잘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유혹성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여요. 아닌 것도 그런 척하고 그런 것도 아닌 척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속임수예요. 죄예요. 이런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해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각박한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간음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 강팍함이 생겨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혹은 악심을 품고 있다. 아니면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우리는 피차고 권면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날은 영원히 계속되질 않아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날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히브리서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